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5월달 이제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첫째 주일은 늘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죠. 근데 날짜가 안 맞아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이면 참 좋겠는데, 또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전에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튼 그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우상으로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존재로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때로 예배를 빠지거나 또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
아이 때문에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 때문에 라고 하면 그 당사자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는 걸로 정말 아깝고 귀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잘 이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죽여서 태워드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번제는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태워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이기게 되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경시됐어요. 아이들이 경시돼서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경시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상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결정이 돼야지 아이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아이가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 그럼 아이들이 그럽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그걸 정말 복되게 여깁니다. 정말 복되게 여겨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앙으로 길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주의를 지켰어요. 주의를 빼먹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농사하면서 주의를 지킨다, 그 농번기에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주의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모습, 새벽에 가서 종을 치는 그 모습, 그렇게 못하면 저희 머리맡에서라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제가 대충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그게 감사하다, 귀한 거다, 복된 거다 이걸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서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그게 정말 복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맞춰주면 그러면 당시에는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게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아이도 똑같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내 부모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갔던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했던 그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데 가자고 아무리 그래도 주의를 그렇게 지켰던 그 모습이 정말 복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아이들을 그냥 우상으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짐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광경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냥 그날 그냥 결단하고 그날 죽여서 그냥 태워 드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그 늙은 아브라함이 그 나무찜을 질 만큼의 그 귀한 이삭을 사흘길을 데리고 가면서 밤마다 품고 잤을 거 아니에요. 밤마다 품고 자면서 내일 모레면 이놈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일은 이놈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안고 자는 그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거기서도 흔들리질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죠. 드디어 모리아산에 왔는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가보시면 지금은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죠. 거기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반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총 맞아 죽는 곳입니다. 그만큼 신성시하는 곳이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빼앗고 싶어 하죠. 그 자리가 너무 신성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올라가는데 사실은 뭐 어디서부터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 가보면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어디서부터 그 짐을 지고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두 종을 머물러 두고 그리고 나귀도 거기에 매두고 그리고는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게 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이삭에게 가벼운 것 그것도 마지막 길이잖아요. 마지막 길이잖아요. 그 가벼운 거 불과 칼은 그냥 이삭에게 들라고 하고 아무리 늙었어도 그 늙은 아브라함이 꾸역꾸역 자기가 그 나무찜을 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라고 합니다. 사람을 태울 만큼의 나무찜이에요. 사람을 태울 만큼의 나무찜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없이 지게질을 해봐서 알아요. 사람을 태울 만큼의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삭에게 시켜요. 자식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들이 저놈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고생시키고 뭐 이런 부모들보다는 자식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자녀가 편하게 하는 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숙제는 다 자녀들이 하는 거죠. 애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숙제 다 했니? 그리고 물어보죠. 안 했으면 야단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숙제를 해요. 애들이 해야 될 숙제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져야 될 짐은 애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부모가 가서 앉아서 공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먹기 싫다고 부모가 다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들이 져야 될 짐을 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짐을 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대신 짐을 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짐을 지우는 사람.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세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자식들이 편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저도 자식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귀하다고 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요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를 보느냐면 부모를 봐요. 부모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이들은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 심성도 닮아가고 영적으로도 닮아갑니다.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기도하는 자녀들이 길러지게 되고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부모 밑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녀가 길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짐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아니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스맨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 4장이 이래서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대우를 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100세 주셨는데 그럴지라도 이놈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대로 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찜을 짓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물어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찜이고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평소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 준비하실 거다. 그 어린 양이 이삭인데 아들하고 같이 아들을 태울 나무를 다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묻기 시작을 하죠. 이삭이 눈치가 없었겠어요? 묻기는 이삭이 눈치가 없었겠어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 늙은 아버지 뿌리칠 힘이 없었겠어요? 나무찜을 지고 갈 만한 그런 건장한 아이로 자랐는데 그 늙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없었겠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한 번만 믿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삭이 묶여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들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어요?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묶인 상태로 이삭이 올라가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이 가장 가까운 데서 봤을 때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하는 아버지였어요.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란 거예요. 자기가 죽는 자리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죽는 자리인데 그 죽는 자리에 올라가요. 자기가 묶여서 자기가 죽는 자리에 올라가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든지 잔소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숙제했어? 공부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얼마든지 잔소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잔소리를 길러지느냐? 늘 어른들이 착각이에요. 잔소리하면 달라지겠지. 잔소리는요, 절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거기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든 간에 잔소리를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속이 바뀌어야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귀에 아무리 잔소리가 박혀도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잔소리 100마디 1000마디보다 내가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말로 그렇다게 얘기해도 내가 행동으로 하나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의를 지켜라.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아이들한테 11조 해라. 아이들한테 믿음 생활을 잘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삶으로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 어떤 사람은 짧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길 거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죠. 그 머리 좋은 어거스틴이. 그래서 자기 그 목사님 암브로스 주교한테 그 모니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리셨나 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암브로스 주교가 그렇죠. 어머니 모니카이 그럽니다. 아니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어거스틴이 끝내 돌아와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빼면,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뚝 단절이 돼버려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럴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 그 아이들은요, 당장은 이해 못합니다.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제가 그래서 아버지 늙음하게 뭐하러 교회 가느냐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즐기다 가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인생, 마지막 남은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지 말지 않대. 그 마지막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즐기다 가지. 그래서 신앙의 길을 떠나고 끝내 신앙 안에서 죽지 못하고, 이 모습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얼마나 말을 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스하는 예스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수없이 노후를 해도 괜찮습니다. 수없이 노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은 우리는 단 한마디도 노후가 돼서는 안 돼요. 예스예요. 내가 죽는 자리, 아니 내 자식을 죽이는 자리라도 우리는 노가 아니라 예스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두 손을 묶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발버둥을 칠 수 있잖아요.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발버둥을 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찌르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찌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그리고 극적으로 이삭이 살게 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밤낮으로 새벽별 보고 나가고, 그리고 저녁별을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노력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 온갖 세상의 술수를 다 써서 긁어 모으는 거, 그리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순종한 이삭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 교육은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그러니까 지금 막 학교 다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렸어도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내가 가르쳐야 돼요. 삶의 본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신앙의 본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지금은 그 샘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샘플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웠어요.
장로들이 아주 굵직하게 앞에 앉아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새벽 기도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눔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권사님들이 매일 나와서 이 앞에, 강단 앞에 자리 깔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집사님들이, 젊은이들이 보면서 자랐어요.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늘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자리였어요. 집사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농사일하고 그렇게 힘들고 하루 종일 농사일하고 나면 허리 뻐근해서 제대로 허리도 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일이라면 팔 걷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 때에 이렇게 하는 건가 봐. 그러고는 겨울이면 목사님 댁 그 뗄 나무를 해다 대고요. 교회 그 난로에 뗄 장작을 해다 대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지금은요. 그 샘플들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뒤에서 묵묵하게 따라가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장로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고 권사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고 집사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요. 우리는 교육을 그냥 칠판 놓고 그리고 써가면서 하는 교육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본을 보이는 삶의 교육이죠. 오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져야 될 짐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아이들이 손을 댈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돈을 물려주는 거, 다른 걸 물려주는 거 그 아이를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려주지 마세요. 우리 황창현 신부가, 요즘 때는 황창현 신부가 그 얘기를 해요. 자식들한테 그건 물려주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다 쓰고 죽으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죽으세요. 그건 물려주지 말고요. 건강하기만 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세요. 교회 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고 자녀들이 주일날 어디 갑시다. 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시간에 뭘 합시다. 그러면 칼같이 자르고 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른 때 하자.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진짜 복되게 됩니다. 이걸 안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물려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대충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망합니다. 돈 가지고 분명히 싸우게 될 거고요. 영원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자식에게 짐을 지게 하고 그 귀한 자식이 죽음의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자식 교육이에요.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식 교육이 되어서 자식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복된 아버지, 복된 어머니, 복된 할아버지, 복된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두말 않고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그 산을 오르게 하고 그 이삭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편안한 것을, 더 많은 물질을, 더 높은 지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걱정할 일, 나로 인해서 신경 쓸 일, 나로 인해서 삶을 허비할 일만 만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의 그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내 모습을 보면서 순종을 배우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복된 부모,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